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여호수아 6장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6장 1절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그 앞에서 수장에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장 뿔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숫 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숫 양 뿔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심. 본문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한 거가 승리의 비결이 된 것이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은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저 앞으로 전진하고 묵묵하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저 말씀 순종해서 도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환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내 앞에 일어나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있습니다. 여기 본문 5장 13절에서 15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이 오실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베어 들고 말서 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니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사령관을 보고 온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얼굴에 땀이 그러며 그에게 말했다.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백성들과 더불어 건너고 그리고 거기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 침략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여리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여리고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여호수아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편도 아니고 여러분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편에 서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만능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편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꼭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내 주변의 환경도 바꾸시고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를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제 중심에 있던 거, 제 뜻대로 하던 거, 제 맘대로 하던 거 다 제가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인간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똑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으로 가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싶으면 일본으로 가고 이 직장으로 가고 싶으면 이 직장으로 가고 저 직장으로 가고 싶으면 저 직장으로 가고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으면 그 지역으로 가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다 제 발길 제가 정해서 제 신 신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항복하고 하나님 내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행하면서 제 갈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 다 벗어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우리 앞에 있는 그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발의 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아있는 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줄어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직장 상사가 지시한 대로 합니다. 또 지시한 대로 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그 차질이 생긴 걸 보고를 합니다. 또 상사가 지시를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집니까? 직장 상사가 온전히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회사에 제일 위에는 사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사장은 모든 것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그저 하다가 사고를 치면 그 위에 직장 상사가 그 책임을 져주고 싶어도 져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뜻대, 내 고집대로 내 신발 신고 그리고 내가 갈 길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가면 거기서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해도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신발을 벗어 던집시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100%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일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앞에 있던 여리고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철옹성 같이 있던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있던 여리고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절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선절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베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 개 사장 들고 그 앞에서 숫 양의 뿔 나팔을 7개 들고 있게 하고 제 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고 개 사장들은 뿔 나팔을 들어. 예.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 7은 4절에 궤 앞에서 숫 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6절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순양 뿔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자기 신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라. 군사들은 성을 에워싸라. 내가 여리고의 왕과 또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 오늘 본문 쭉 보면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앞에 제사장 7이 7 뿔나팔, 순양의 뿔나팔을 불고 가라.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는 후진들이 그 법궤 뒤에는 후방의 후진들이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돌고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기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침묵하고 있어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라. 그 언약궤 앞에는 뿔나팔 7개를 7명의 제사장들이 불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러면 5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5절 읽어주세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들고 뿔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왜냐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갔다. 예. 그러면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굉장히 크고 그 성 자체가 요새와 같은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고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고 그래서 성벽 위에는 집을 짓고 살 만큼 그렇게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성벽 하나가 무너져 내려도 그 안에 성벽이 또 있어서 무너지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돌으려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하루에 1시간이면 한 바퀴를 돕니다. 빨리 돌면 20분이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루 한 바퀴만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 그 전에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너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 그 성을 이렇게 돌 때 그러면 다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법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습과 그 앞에는 뿔나팔을 불고 가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보면은 그 도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만 났겠어요?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응? 김일구 집사,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그렇죠. 나팔 소리만 납니다. 뿔나팔 소리만 쫙 하고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뿔나팔 소리. 이 뿔나팔 소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을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서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그게 나팔 소리예요. 그 은나팔 이런 금속 소리가 아닙니다. 이 보잘것없는 그 양각 나팔 우 하고 그 소리가 하루 한 바퀴 도는 동안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앞서 가는 법궤가 앞에 가는 그걸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주여.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양각 나팔 소리만 듣고 도는 겁니다. 심령을 깨우치는 소리. 복음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돌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령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걸 엿새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동안 내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면은 우리가 뿔납할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소리,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누가 남의 얘기로 생각하는 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납할 소리를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불납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여리고성을 6바퀴, 13바퀴 아니라 130바퀴, 1300바퀴를 돌아도 이 우리 심령을 깨우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들건들 그냥 교회 나와서 그 심령에 깨우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양각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 소리에 집중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심령이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아파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없어진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내가 돌고 있는 이것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내 눈앞에서. 그게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뿔납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고 둘째는 뿔납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에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내가 너희 미치라고 말하는 날이 있으라. 예. 조용히 뿔납할 소리만 듣고 조용히 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다 도는 동안에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너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깨우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한 바퀴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2바퀴 그렇게 해서 13바퀴째까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기만 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홍해, 마른 땅과 같은 그 홍해를 걸어갔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한 발을 내딛고, 믿습니다 하면서 한 발을 내딛고 행동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실천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도 들리지 말게 하고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란 얘기는 이 뿔나팔 소리에 전심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길 힘쓰는 겁니다.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은밀한 세계, 약속의 세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러니 저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신발을 벗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만 돌으란 얘기야? 시간이 철철 넘치네. 하루에 한 7, 8바퀴, 하루에 한 10바퀴 돌아 그러면 고생을 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면 말이 될 텐데 하루에 한 바퀴 기껏 되겠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러고 지나가서 쉬라고?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 날 외치라고? 그러면 무너진다고? 인간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교회에서 왜 저렇게 할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할까? 장로님이 왜 저렇게 할까?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더 좋고 저렇게 하는 게 교회가 더 좋고 이렇게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고 저렇게 해야 여리고성을 깨부술 것 같고 인간적인 병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으로 올라와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 이상하지 않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좀 너무하지 않아?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뿔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그 말씀이 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는 어렵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참 가시밭길이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뭔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고 그래야 내 환경이 좀 바뀔 것 같고 내가 믿음 쓰는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걸로 내 힘과 내가 가시밭길을 가고 내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가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고 황당무계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앞에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던 게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쉽고 때로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얼마나 쉬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커져 우리한테 그냥 주시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행동과 행실로 뭔가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저 감사하다. 그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성수주의를 하자. 성수주의를 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성수주의를 해서 죽습니까? 오늘날? 오늘날 성수주의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굶어 죽습니까? 총에 맞습니까? 고문을 당합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시는 어렵고 힘들어야 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는, 명령은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가 지고 가려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 내 짐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려는 거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다 져주십니다. 다 해주십니다. 여리고성이 그렇잖아요. 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다 해줬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신앙의 길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나아만에게 이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했을 때 그 꾸정물 같은 요단강, 내가 시리아에 있는 아마나 그 강 또 뭐 있죠. 거기 훨씬 좋은 거 있는데 왜 내가 여기 구정물에서 몸을 담가야 돼? 종이 그러잖아요. 더 어려운 거 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겁니까? 이 쉬운 건데 해봅시다. 그래서 몸을 담갔을 때 문둥병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가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아무 말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매일 한 바퀴씩 해서 6바퀴,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거에 대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하루에는 한 번만 도는 겁니다. 마지막 날 7번 도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루에 7번째 날 7바퀴 돌 수 있었으면 하루에 7바퀴씩은 돌 수 있었잖아요. 왜 7바퀴씩 안 돌렸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면 한 바퀴만 도는 겁니다. 더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해서 될까?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7일째 7번,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여리고성을 돌고 뿔나팔 소리를 듣고 침묵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길 힘쓰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하나님의 그 뿔나팔 소리, 그 복음의 소리, 약속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기 심령이 깨우침을 받도록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렇게 하고 하루에 딱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야 안 불안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바퀴만 돌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길을 쓸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번째까지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말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굳게 가는 겁니다. 믿음을 쓰고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심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한 대로 그대로만 순종해서 나가는데,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반복해서 나갔는데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어려운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 변화가 없고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란 겁니다. 마지막 13바퀴 돌았을 때 외쳐라! 그랬을 때 외치니까 그 도무지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 성이 없어졌어요. 성벽이 와르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세운 거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뀝니다. 그걸 못 기다려서 그걸 못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진전이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 불편할 거 없어요. 뿔나팔 소리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심령의 깨우침을 받으면서 계속 걸어가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외쳐라! 그럴 때 외치면 없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내 눈앞에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자 20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불고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부치고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네.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입니다. 아무리
높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난관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견고하게 지은 여리고성이 자기네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여리고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믿고 사는 것,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있으면은 내 삶이 보장된다. 이거 있으면 걱정 없다. 이것만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벼랑간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가면 아무리 높은 난공불락과 같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앞에 어려움도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새로운 눈앞에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저 또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여리고를 밟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에 환경에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을 벗고 온전히 항복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 매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이 깨우친 바 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버지, 만능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만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앞에서 나타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항복하고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양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100% 순종하고 나갈 때 이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여서 능력 있는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